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1134쪽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3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 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에 본문과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은 파멸될 것이다. 먼저 21절을 살펴보면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라다임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페르시아만 입구의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무라다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곶이라는 지명은 지명으로 뿐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라다임은 이중반역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중반역, 다시 말해 반역의 반역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라다임의 다음에 나오는 성읍 부곶이 있습니다. 이 부곶은 티그리스강 동편 지역에 있는 성읍인데 여기서의 의미는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무라다임은 반역에 반역을 했으니 바벨론을 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곶은 그러한 징계를 받는 곳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명한 바벨론이 멸망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냐면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무기 창고를
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의 무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와서 이 바벨론을 멸하게 할 것이다. 심판하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세계의 망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 누가 쓰시는 망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망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싸우시는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대적하시는 이유는 29절에 보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으며, 그리고 모압, 암몬 여러 나라들도 결국에는 이 교만 때문에 망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행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옳다, 내가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 높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노라 라면서 마땅히 돌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교만을 경계하는 말씀이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예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뽐내며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스스로 힘 있고 능력 있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신과 같이 생각하는 이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 결국에는 교만한 자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겸손도 교만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때로는 말씀도 그냥 듣지를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때로는 듣기도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겸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추시며, 다시 말하자면 겸손케 만드시며 라고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케 되는 사람은 어떤 것을 결국에는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만, 겸손해져야만 내가 밥으로만, 돈으로만, 지위로만,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자면 겸손해지기 전에는, 내가 낮아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것이 잘 안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낮아져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자신과 비교하여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토색, 불의, 간음, 그리고 세리와 같이 돈도 탈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11조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드린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남들과 비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다른 사람과 그리고 이 세리와는 다릅니다 라면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은 낮추면서 상대적으로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비교 대상이 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제가 더 낫습니다. 제가 더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자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리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리새인을 봤을 때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나의 끔찍한 죄인된 모습밖에는, 나의 죄인된 나의 이 어두컴컴한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의 죄 때문에 넘어지는 나의 나약한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해도 또 죄짓고 넘어지고 나약한 내 자신의 모습, 이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다른 사람은 이렇습니다 라며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비판하거나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가가 그 다음은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가 의롭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세리는 그럼 죄인이 아닌가요? 아니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낮추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이 세리, 이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히 낮추는 이 세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온천절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벨론을 버리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 쓰임 받는다고 하여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으십니다. 쓰실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맞더라도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낮아져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오늘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며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낮추시며 겸손하게 더욱더 살아가시는 우리 온천제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